말씀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럼 가슴을 좀 펴시고 말씀을 좀 나누십시다. 한동안 저희 장모님이 저희 집에 계셨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70 후반대신데 사시던 집이 엘리베이터를 고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파트가 9층이신데 엘리베이터를 한 달 동안 못 쓰게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다리가 불편하신데 9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없어서 아예 저희 집에 모셔와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결혼한 지가 딱 올해로 20년이 됐으니까 제가 장모님을 뵌 지도 20년이 된 거죠. 저희 장모님이 20년 전에 처음 뵈었을 때 되게 예쁘게 생기셨어요. 뭐라 그럴까? 호호 할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시고 되게 예쁘시거든요. 근데 세월이 참 빠릅니다. 지금 이제 70대 후반이 되셔서 나이도 많이 드시고 거동도 좀 불편하시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내일 모레면 50줄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는 거 보니까 세월은 참 빠릅니다. 장모님과 시간을 갖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개척을 시작했을 때 제가 장모님 댁에서 얹혀 살았기 때문에 한 2, 3년 장모님하고 같이 산 적도 있죠. 근데 그때에는 개척하는 일 때문에 또 제가 젊은 일 때문에 어머니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것저것 어머니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장모님이 은혜 받은 이야기, 중보기도 하시는 이야기, 선교사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중보기도 나가시거든요. 선교사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듣는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장모님이 믿음을 시작하시는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저는 전에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어머니 이야기를 그 앞에서 또 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효도라고 생각했거든요. 사실 이 이야기, 우리 어머니 이야기를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효도하는 마음으로 처음 듣는 얘기처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사람이 있어서 좀 쑥스럽긴 하지만 쑥스러울 텐데 우리 장모님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장모님 좀 여장부입니다. 체질적으로 한국에 대한민국에 여자로서는 별로 없다는 체질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인의 그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셔서 저희 어머니들이나 여자분들은 또 소소한 거 기억 잘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결코 소소한 것들을 기억 잘 못 하십니다. 그거는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장인 어른이 훨씬 더 소소한 거 기억 잘 하십니다. 저희 어머니 자녀들의 뭐 생일 뭐 이런 거 잘 기억 안 하십니다. 네, 아주 대범하신 분이에요. 화통하시고 또 손도 큼직큼직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가 아마도 이야기하는 걸 가만 보니까 어려서부터 공부 욕심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싶으셔서 지금도 그 연세에 저희 집에 같이 계신데 아침 저녁으로 책을 읽으세요. 뭐 성경책도 읽으시지만 신앙서적들도 읽으시고 얼마나 열심인지 모르십니다. 제가 그 성격을 다 알진 못하지만 아마도 우리 어머니 지고 싶은 그런
성격은 아니신 것 같아요. 뭔가 또 이기고 싶으시고 앞장서고 싶으시고 최근에는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니까 남을 돕는 일, 뭐 이런 일들을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이런 일들 하지만 예수 안 믿으셨을 때는 또 좀 화끈하셨겠죠. 부녀회 회장도 하시고 막 그러셨던 그런 어머니십니다. 외동딸, 그러니까 오빠들만 있는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빠들은 다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잘 안 시키셨나 봐요. 그 연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공부하려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도 더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에 좀 한이 있으셨는지 자식들한테 되게 엄격하시게 교육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 집안이 저희 집안하고는 참 사뭇 다릅니다. 뭐 형제 우애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 하여튼 교육을 잘 시키셨어요. 돈에는 왜 욕심이 없으셨겠어요, 우리 어머니가. 사업가 기질도 있으셔서 아버님은 밖에서 버시고 어머니는 안에서 사업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꽤 잘 살았나 봐요. 잘 살았을 때 제가 만났어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셨습니다. 무슨 범죄자로서 난 게 아니라 대규모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어머니가 신문에 나셨습니다. 신문에 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어머니가 전 재산을 다 사기를 당하시고 날리셨습니다.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줄줄이 자식들을 안고 어머니가 행상을 하셨는데 콩나무를 이고 간 이야기 저 많이 들었습니다. 콩나무를 지고 뛰어다니는 이야기, 봉제 공장에 인형에 눈을 붙이는 이야기, 뭐 미용실을 하신 이야기. 아직도 제가 듣지 못한 얘기가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안 하신 일이 없는 거죠. 그 자식들도 학교를 마치고 오면 바느질을 하고 뭐 눈 붙이고 뭐 이런 일들을 집사람도 했다는 거 보니까 가사가 얼마나 기울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식들은 많이 커가고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는 자식들이 있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설계 일을 하고 계셨는데 돈을 좀 더 버셔야 돼서 사우디아라비아로 이렇게 가셔서 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그 사기꾼이 미웠겠습니까? 전문적인 사기범한테. 근데 그 사기꾼이 얼마나 미우셨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도 들어서 그 사기꾼의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저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인데도. 근데 참 놀라운 일은 이 어려움이 우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너무 어려우시니까 어디선가 어렸을 때 들은 이야기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작정 사람을 따라갔다 그래요. 누구한테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어느 곳에 정류장에 가면 뭐 빨간 백을 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쫓아가라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정류장에 갔더니 마침 그분이 계셔서 쫓아갔는데 그게 뭐냐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뭐 구역장님들이 대부분 그러고 다니셨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개해 준 거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때론 어려움이 주님을 만나는 지름길이 되기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건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신 거죠. 절에 다니시던 어머니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복음을 알게 되시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갔는데 앞불사 그 사기꾼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법정에서 그 사기꾼과 다툼이 되어져야 할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이미 그 사기꾼은 자기 재산들은 다 빼돌리고 탕진한 상태였고 법원이나 경찰들이 재산을 찾는 방법을 제공한 것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사기꾼 되시는 분의 아들들의 월급을 차압하거나 아니면 그 아들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저기 시골에 있는 어떤 광산의 뭐 산 하나 땅을 이렇게 차지하거나 그래도 그 돈이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기꾼은 어쩔 수 없이 구속을 면치는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갈등하셨습니다. 이 재산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재산을 찾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뭐 상상이 되시나요? 네, 그냥 용서해 주기로 하셨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데, 얼마나 그게 큰 어려움이었는데 그렇게 쉽게 용서하셨을까? 저는 어머니에게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아주 독특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불현듯 그냥 용서할 용기가 생기더라고. 죽어도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 용기가 생기더라고. 예전에는 그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돈은 없어도 되겠다 싶은 용기가 생기더라고. 그게 어머니의 대답이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앙 공동체이자 교육 공동체인 브로드호프의 대표인 크리스토퍼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이기도 한데 그 책에는 용서는 용기라고 쓰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용기는 바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기록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한 후의 일입니다. 우리는 잘못이 있으면 용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의 낯을 피해 숨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자신의 벗은 모습을 느꼈기 때문에 나뭇가지로 자신의 몸을 감추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를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것과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자는 결코 용서하지 못합니다. 또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비난하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을 때 받았다면 그들은 서로를 용서할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가? 용서받지 못하는가?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서는 용기가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어떤 마음이 괴로웠던 분이 저에게 괴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의 마음으로 괴로워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는 그분에게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다 용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저에게 대답했습니다. 이거는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용서할 게 없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아마도 우리는 용서를 생각할 때 뭔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 있어야만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용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뺨을 맞았는데 때린 사람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뺨을 맞고 때리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서가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면 맞습니다. 관계를 위해서 분명히 필요한 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드러난 내용일 뿐이지 용서의 핵심은 아닙니다. 뺨을 맞은 사건이 용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뺨 맞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의 시간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누군가는 맞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감수해야만이, 아픔을 감수해야만이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수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맞은 아픔을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용서는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용기입니다. 말로만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면의 힘이고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아파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액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는 따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차치하십시다. 1만 달란트는 그냥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작은 돈을 탕감해 주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그런 문제, 그것으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이만큼 받았는데 왜 요 작은 요만큼은 주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공식은 오늘 본문의 공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100대를 맞았는데 너는 10대도 못 맞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립될까요? 10대를 맞든 100대를 맞든 맞는 것은 아픈 것입니다. 지금 네가 이만큼을 받았는데 요만큼은 못 주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이든 이거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에겐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제가 뒤틀어서 얘기한다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탕감받았다고 자기가 돈이 더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작은 100데나리온도 자기한테는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탕감받은 것
그것만큼 너가 갚아주어라 이 이야기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비유의 핵심은 그렇게 비교해서 너는 받았으니 갚으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 비유가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핵심은 용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얘기가 되는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돈을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갑부여도 돈을 휴지통에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돈을 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그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이 주인은 그 돈이 귀해서가 아니라 아무렇지도 않아서가 아니라 그에게도 귀하고 그에게도 문제 있지만 값지지만 탕감해 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는 1만 달란트의 데미지를 입으면서도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가 돈이 많아서 탕감해 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지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도 똑같은 데미지를 입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그 데미지와 그 손해를 감수하는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보내시는 데미지를 입으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품어야 할 상처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간직해야 할 그리고 짊어져야 할 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아프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픔을 다 지시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그 큰 아픔, 그 큰 상처, 그 큰 대가를 짊어질 용기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잃어버린 용기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의 주인은 100데나리온을 버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 아픔을 안고 갈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과가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 힘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용기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범죄함으로 태초에 그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 전도와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 정말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죠. 맞죠? 과연 그런 사람들일까요? 이것도 진짜 진정 좋은 표정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표정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려움을 감수할 용기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가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있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가를 지셨듯이 나도 이 땅에서 나의 사명의 대가를 지을 용기가 있는가?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표정입니다.
우리는 그 용기 없이 다만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 다만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그것으로는 우리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표정이 바로 용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이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찾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주님에게서 어떤 능력을 받고 싶으십니까? 돈 버는 능력입니까? 세상을 호령하는 능력입니까? 내가 1등 되는 능력입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런 초능적인 그런 능력을 받고 싶으신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것, 진짜 능력은 바로 용서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고도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뒤돌아선 그 우리들에게 가장 값진 자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용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용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주어진 환경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나의 처지와 상황을 용서하는 능력이 있으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용서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수 없었다고 치부하고 마십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낼수록 주님께서 우리 용기가 되어 주십니다. 당당하게 용기를 가지고 용서하십시오. 권세자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보다 힘센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지는 마땅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할수록 우리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